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나라일까?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상상으로서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는 성경 66권의 6권을 근거로 해서 또 그 말씀을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어떠한 왕국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초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24번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24번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는 설교를 제가 14번을 했고요. 14번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8가지입니다. 8가지. 그리고 나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0번을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창세기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작년에 했던 하나님의 속성 8가지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가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은 제가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나라 믿는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천국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다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를 믿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다 알고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막상 그러면 당신이 믿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러한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그것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냥 좋은 나라야. 그냥 그 나라는 영원한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도 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알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사실 교회만 오래 다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믿음도 별로고, 믿음이 별로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마음속에 이 어떤 들끓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는 바로 토픽이 아니라 내용이라 그랬죠. 컨텐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성경을 지금 연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해줬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영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8가지를 14시간을 통해서 했던 설교를 오늘은 제가 2시간에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설교가 들어가면 이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 바탕을 가지고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분인지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8가지 속성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속성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마치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내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지 그들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뭐 물을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면서 이제 당신네 나라 사람들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하면서 자기 사마리아의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수가성에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딱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죠. 그러니까 부활체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37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영으로. 기억나세요? 부활 설교할 때 제가 작년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어느 나라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돼서 없어지고 영혼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이. 영원토록 이제 부활해서 살아간다. 그게 헬라인들의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한 몸으로 살아났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몸의 부활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걸로 봤다 이거예요. 이거 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영혼은 절대로 죽어서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 자체는, 몸은 죽었다가 부활할지언정 영혼은 절대로 죽음도 없고 부활하는 것이 없어요. 몸이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생각하는 걸 보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을 할 때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눈, 육안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바람은 부는 이런 분명히 현상은 우리가 느끼는데, 머리가 날리고 옷이 날리고 나무가 움직이는 현상을 보면 바람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인간의 육안으로 그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도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어떤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가 영이시라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안다, 우리가 믿는다,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무엇이 근거가 돼요?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누가 천국을 갔다 와서 보고 듣고 내가 꿈속에 보고 와서 천국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계시의존사색,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으면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란 말이에요. 고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교부가 있어요. 책에서 본 건데, 이 영혼론 그 책에서 8장 그 4, 5절에 있는 묘사한 부분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터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정해진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요소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본성이 눈에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어떤 존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또 다른 존재에게는 그 물체가 이제 유형성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보게 되지요. 자, 흔히들 우리는 눈이 내릴 때 사람은 눈을 봐요, 못 봐요? 보죠. 개가 눈을 봅니까, 못 봅니까? 개는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태양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을 응시하면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툴리아누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물들이 누구는 보지만 누구는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은 그것을 지각할 수 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아주 신비한 말이에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인간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이 인간의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각할 수 있다. 제가 재작년에 이 터툴리니 뉴스의 이 말을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위대한 교부는 위대한 교부구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상의 계시를 봤죠. 이리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영이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그죠? 요한의 인간의 육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의 영이 본 거예요. 영혼이 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천상 제단 아래에서 누가 나와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뭐를 봤어요? 영혼들을 본 거예요. 영혼들을. 자, 요한의 속에 있는 그 영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지금 그게.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천상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죠. 그죠? 그 24의 보좌들이 있지요. 4생물이 있지요. 7 영이 있지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물리적인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존재. 그러한 영적인 그 상황을 요한이 인간의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의 영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너무너무 여러분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영적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일화를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한 랍비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겠다면 일단 저 태양을 쳐다보시오. 그 사람은 태양을 쳐다보다가 눈이 부셔 다시 랍비를 보았습니다.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태양을 쳐다보라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십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주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병 고치고 하나님 믿으면 자식을 잘 되는 이러한 무당적인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는 안 되고 이건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 8가지를 제가 14번에 걸쳐서 7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나 그분은 실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나라 또한 실제하는 나라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그 천상 보좌, 그것이 천국의 수도예요. 그 캐피탈이에요. 그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수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갔다 왔다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은 절대로 우리는 그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그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당신만 믿으라 그러고 그걸 자꾸만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보았다고 하는 천국과 그 사람이 보았다고 하는 지옥들을 다 들어보면 똑같질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에만 천착하는 종교예요. 성경에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뭐 지옥은 어떻게 생겼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뭐 몇 층으로 됐고 몇 층으로 됐고 이걸 자꾸만 인정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혼란의 종교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은 아예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워지는 거 기독교가. 기독교 기둥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 잘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145편 3절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이 게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 광대하다, 어떤 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위대하다 그런 의미인데 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역대상이나 시편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분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세요. 크다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또한 사무엘 하라든가 역대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여기까지는 하겠지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감을 못 잡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조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분이다. 측량이라고 하는 이 헤케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뭐 탐색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 사전에 보면 이 측량하다라고 하는 헤케르라고 하는 이 어구의 강조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절대로 인간이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늠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인간이 감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건 교만이고 그건 오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설교 시리즈를 계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제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조각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삼위일체 설교도 10번 하면서 칼빈의 말을 제가 인용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성을 통해서 제가 24번을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3개월 했어요. 3개월. 정말 하나님의 속성하고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1년, 2년을 설교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성경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자기 마음에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이성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방종주의 같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5가지의 그릇된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5가지 기둥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5가지 기둥을 교회 안에서 싹 쳐버리면 제가 볼 때는 무너지는 교회들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지금 방향을 설정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성은 제가 공간적으로도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이 공간적 제한성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초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공간 한 군데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공간에 초월하시면서 모든 공간에 현존 계시는 거야. 이거는 범신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것이 무소부재거든요. 그 다음에 편재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공부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저도 잘 못하지만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하면 안 된다. 난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 무슨 그딴 얘기를 해요. 요즘에 성도들이 바보예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가 어려워요. 단어 가르쳐 주는데. 성도들을 무지한 바보로 만들어 놓는 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영어 말하듯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어 같은 거 설명하는데 뭐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맨날 성경을 성도들에게 어린애들 그냥 숟가락에다가 떠가지고 그냥 아 하면 꿀떡 삼키도록 그렇게만 하게 나는 그런 설교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아주 성도들을 진짜 성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바보처럼 만드는 설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뚜렷한 소신이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제가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을 왜 성도들이 왜 몰라요? 무소부재 편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죄송합니다. 좀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해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떤 장소에나 그분은 계세요. 이게 무한하심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26장 15절에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라고 할 때는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초월을 못해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공간적인 면에서도 그분이 무소부재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모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무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나라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우주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과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우주를 과학자들이
전부 다 발견했습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전부 다 딱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작성해놨습니까? 어림없지요.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도대체 이 우주가 끝이 어딘지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태양계와 같은 행성이 또 몇 개가 있다, 지구와 같은 것이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계속 발견하면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유한해요. 그런데 인간은 아직도 그걸 발견 못해요. 제가 왜 공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인간이 한계를 정하지 못하는데, 무한하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수로 말을 못해요. 인간의 수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별이 다 하나님 편에는 전부 다 개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가늠을 못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시편 145편인가 6편에 전에 그 천지 창조할 때 설교했잖아요. 인간은 그 별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별들의 뭘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기절하는 게 기절조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수조 억개도 아니고 수천조 억개도 아니고 셀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각 행성의 이름을 인간이 붙이는 이름 말고 하나님은 다 그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차이를 이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아니, 인간은 못 느껴요. 인간은 이거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정말 안타깝지.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붙이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강에 가보셨죠? 한강에 모래알이 몇 개예요? 모래알갱이. 그거 셀 수 있어요? 지구는요, 한강 뱃사장에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보다 더 적은 거예요. 아니, 동해안의 그 바닷가에 모래알갱이가 몇 개예요? 이건 뭐 상상이나마나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동해안의 그 강릉부터 저기 포항까지 쭉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모래를 알갱이 중에 지구는 그거 하나 더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무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냐고요? 그 지구가 막 지금 복잡해가지고 오염이 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원이 고갈이 되고 얼마 못 산다 그러고 공해.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면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좋음 같은 부분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말이에요. 영원. 참 이 영원이라는 말이 인간이 그 이해 못해요. 무한도 그렇고 영원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인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93편 2절에 보면은 시편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 올람이에요. 올람. 그냥 각 시대 혹은 고대 혹은 먼 미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지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무한한 개념이에요. 무한한 개념이라고 해요. 아주 먼 옛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본래 그 의미는 무한한 개념이에요. 무한한 개념. 그래서 완전한 의미에서는 이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끝이 없는. 그 모세도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모세는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조, 하나님 믿으면 돈줘, 하나님 믿으면 자식 잘 돼. 그런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 시작이 없어요. 언제까지도 없어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한 분의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이라 했어요. 욥의 고백도 보면 욥기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은 창조 세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용이 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초시간적이며 비시간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 우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4절.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원한 나라, 영원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0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자, 인간은 천년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천년을 따지려면 말도 못하게 긴 시간이죠. 근데 주님에게는 천년이 어제 같아, 어제.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순간이 개역 성경에는 경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이라고 했어요.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하고 쭉 히브리 사전에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말로 이 번역된 말은 뭐냐면 밤 시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밤 시각. 한 경점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야간을 4시간 단위로 3경으로 나눕니다. 3경. 초경, 2경, 3경. 그래서 2경을 중경이라고도 하고 3경을 보통 새벽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보초를 쏘는 시간을 정하는 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야경의 교대 시간의 단위에서 온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짧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경은 잠자는 사람이 셀 수가 없고 그냥 깨어있으면 그냥 야경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의 천년을 인간처럼 길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경점, 그 순간으로 딱 하나님을 보시는 거.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살이 비유한 거 기억나시죠?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이야기.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나 친구가 돼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물어요.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캄캄한 밤이 지나면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제가 하루살이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꼭 하루만 1년 동안 유충으로 있다가 성충이 돼서 보통 하루, 길면 일주일 정도. 그리고 알 낳고 또 죽는 게 하루살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어느 날 이제 메뚜기는 개구리랑 즐겁게 놀았어요.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는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래서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럼 이제 또 봄이 와. 그럼 따뜻하면 그게 내년이야. 자, 메뚜기가 개구리의 말을 이해합니까? 메뚜기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죠. 정말 이상하네. 하루살이는 왜 내가 아는 내일을 모르고 나는 개구리가 말하는 내년을 나는 왜 모르지? 제가 지금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혼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젊어서 놀자는 거예요. 젊어서. 왜? 죽으면 끝이니까. 만약에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인생이 강건해야 70이고 80이고 지금은 100살, 120까지 살아도 이 세상은 잠시잖아요, 잠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가오는 내세가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볼 때는 천년도 어제같이 보고 한 경적으로 여기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영혼은 끝이 없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나간 시간을 과거로, 앞으로 도래하는 시간을 미래로 우리는 구분을 하는데 인간은 이 3시대의 시간적인 개념을 못 벗어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은 다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개념의 시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찰스 하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동등으로 또는 항상 현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간은 영원한 현재이다. 참 이게 믿기 힘들어요.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어떻게 해요? 현재로 보세요, 현재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분이 없어지는 소멸하는 분도 아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영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걱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는 말라기가 이런 말을 했죠.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이 변혁지 아니한다는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도 절대로 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시편 89편 34절에도 내 언약을 파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자,
정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시편 89편 했어요.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여상하시고 그랬어요. 여상. 이 여상하시다는 말이 the same이에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동일해요. 인간은 얼마나 기분과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걸 제가 설교 가운데 좀 주석을 넣었다가 시간 때문에 좀 뺐는데, 여기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는 전부 다 천문학적인 용어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지구가 그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10개인가 11개 그 행성들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때 별들이 움직일 때 생기는 그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태양은 회전 안 하죠. 그냥 딱 빛만 비춰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별들은 전부 다 돌잖아요. 그래서 그 돌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한 거고, 이렇지 않고 하늘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하늘나라는 이것과 반대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쇠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아마란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시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쇠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건 베드로전서 한번 딱 나오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쇠하고 시들지만 하늘 하나님에 있는 나라의 기업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썩어져요, 더러워져요, 쇠해져요, 낡아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마음이요, 어떤 시간과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있으면 좋아하고 좀 없으면 큰일 났다 그러고, 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변하는 환경들과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실망과 낙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겠다고. 이번에 우리 가족의 구정이라서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비로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쳐보니까 작년에가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그걸 깨달았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나는 이미 10년 전에 이미 터득했거든요, 그걸. 그래서 한마디 할까 하다가 내가 말을 안 했어요. 60이 이제 넘으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50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은. 변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부관계
관계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친구, 이웃. 가장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상대방의 변심이에요. 변심.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 그런데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나는 어때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나는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괜히 남을 가지고 재물 삼지 마세요. 남을 갖다 너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화로다 나야. 내가 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화살을 돌리면 안 돼요. 나에게 돌려야 돼요. 나에게.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아니하는 나라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예? 얼마나 우리 소망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서요, 자기 몸으로 난 자식도 어미가 삶아 먹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 그렇게 인상을 쓴다고. 설마가 사람 잡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가 난 아들을 삶아 먹겠어요.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인간은 변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인이 자기가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이기지 않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썼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지 마세요. 누구든지. 믿는 도끼 발등 찍힙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변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아세요? 이미 정말로 3년 동안 4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후원이 지금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이 세상이 황폐가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면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이뤄져 버리고. 우리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똑바르게 알아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연구를 해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약의 관점,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건으로서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히 대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벌을 안 주겠지.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벌써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개인이 조각한 하나님을 버리세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셨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1시간이 돼가네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보면 1시간이 금방 가요, 정말. 다 모든 성경은 약속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원시 복음, 그것도 최초의 복음 언약이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들, 새 언약, 다윗 언약, 전부 다 성경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성,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에서 각색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그 근원을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작년 11월, 12월 달에 제가 했던 설교지만 다시 요약해서 4가지만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제가 새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나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만큼 믿어요. 믿는 만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자꾸만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러한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또 8가지 속성을 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오늘은 4가지를 다시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을 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또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믿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